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엽니다.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미래가 현실이 되는 것임을 증거하는 증거지가 되어야 합니다. 경신교회가 교실 한 칸에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참 눈물겨운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그 시절에 제 기도 노트를 보면 이런 절박한 기도를 눈물로 했습니다. 주여, 안정된 예배 처소를 주시옵소서. 교실 한간에서 소수의 동역자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가 어디 선교지 오지도 아니고 말이에요. 타국도 아닌데 우리 교회의 시작은 그렇게 안정된 예배 처소 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신교회의 미래를 보게 하셨습니다. 안정된 예배 처소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될 수 있는 훈련센터를 주시옵소서. 훈련센터는 예배센터와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의 양육과 다음 세대들을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 훈련센터는 예배센터와 사역센터를 포함한 경신교회의 총괄적인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한 지가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어느 날 불쑥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몹시 마음이 상해 계시더라고요. 제가 좀 당황하기도 하고 그분을 대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꺼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교회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고. 지금 우리가 잠시 후면 학교 안에서 교회를 옮겨가야 되는데 적당한 건물 한 칸을 우리가 임대해서 옮겨가는 것도 너무 힘들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현실과 맞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저에게 매우 불만 섞인 목소리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시기를, 김 목사, 당신이 한국 물정을 모르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제발 현실에 맞는 기도로 좀 바꾸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말씀을 떠나고 저와의 만남의 장소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을 보내고 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요. 한참 동안 기도하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마음이 추스려지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울먹이는 심정으로 며칠을 지냈는데 교회 안에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당회원이셨던 이영령 장로님과 한인국 장로님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위원들이 교회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찾는데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곳으로부터 경신교회의 미래가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러는 동안 교회는 학교에서 머문 지 6개월을 지나 임시처소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부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1년 9개월째가 접어들던 때에 이곳에 기초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가 얼마나 순조롭게 1년 동안 진행이 됐는지 지난 2007년 11월 25일 이곳에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신교회는 미래가 현실이 되는 교회의 의미를 증거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미래가 현실이 되도록 크게 믿고 크게 기도했던 동역자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그냥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할 때 미래가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경신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미래가 현실이 되게 하시는
교회를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미래가 현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로 증명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가 현실이 되는 교회의 근거는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경신교회만 조금 불쌍히 여기셔서 미래가 현실이 되게 하셨을까? 아니요, 성경은 미래가 현실이 되는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래가 현실이 되는 교회의 역사를 세웠던 바울의 증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현재 로마는 그가 바라던 미래가 현실이 되었던 증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체포돼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이 되어 왔는데,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바라던 미래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사도행전 19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로마에 오기 오래전에요, 에베소라고 하는 고대 도시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났지요. 당시 에베소에 아주 횡행하던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비싼 값에 거래했는데, 많은 마술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마술은 거짓이다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수십억을 호가하는 마술책들을 완전히 불사르면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바울이 그렇게 소원했거든요.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후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반드시 로마를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미래에 대한 소원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때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로마로 수많은 호위병들과 함께 더불어서 안전하게 이송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을 로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때 일어난 기적이 너무 놀랐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의 신분으로 왔는데 로마 황제의 시위대에 속해 있는 군인들이 철동같이 밤낮으로 바울을 지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거 아세요, 여러분? 바울이 가택연금 당해 있는데 바울을 만나러 온 사람들을 이 시위대에 속해 있는 군인들이 막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온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이때 강력한 메시지가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결코 복음은 가둘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바울은요, 로마가 가진 법 그리고 로마 제국의 권위로 바울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진 복음은 결단코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는 감옥 안에 있었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시대에 속해 있는 군인들이 어떻게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 그리고 바울의 재판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당시의 로마의 역사를 조금만 우리가 들여다보면 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매일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신들의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다른 중요한 것은요, 로마인 이야기를 저술했던 시오노 나나미는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데 로마 시민들이 섬기던 수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많을 때는 30만이 넘었대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로마 시민들이 일제히 30만이 넘는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신들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그런데 로마 제국이 시작되었던 역사적인 장소에 이런 정황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로마 제국의 역사와 이런 정황들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에서 바울이 이처럼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역사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정서가 다른 내용들을 거기서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역사가들이 풀어내는지 모릅니다. 로마 제국이 세워졌던 역사적인 장소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여행하잖아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곧 열리게 될 겁니다, 그것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로마인들의 정황을 담아냈는데, 로마 시민들을 역사가들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느냐? 신들과 대화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시작되었던 그 역사적인 장소는 물론이요, 로마 신의 전역이 신들과의 대화 장소였습니다. 짐작이 가세요? 얼마나 요란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자랑하면서 얼마나 자기 신이 더 높다고 우쭐댔겠습니까? 그런데요, 로마로 압송되어 온 바울에게 시대에 속해 있는 군인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에게는 묘한 기질이 있었더라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하니까 바울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바울이 자초지종을 다 말하는데 그들이 재판관이 하는데 알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죄가 전혀 없다. 그런데 그들에게 남아있는 그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보단 탁월한 지혜가 없던 사람들이라고 역사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좋은 기질이 하나 있었는데 궁금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죄가 없어. 그런데 당신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전달해 주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마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자랑하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의 대목이에요. 얼마나 뚜렷하고 강력하게 남아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그려보세요. 광주광역시에 그동안 자신들이 섬기던 조상 신들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신들에 관한 얘기로 가득 찼다가 경신교회가 세워지고 경신교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의 증거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뭐 자랑하세요? 집에 가시면 혹시 집에 맛있는 반찬 자랑하세요? 집에 금송아지 혹시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금송아지 자랑하면 그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의 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존귀하고 귀중한 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로마에 먼저 보여주시면서 감옥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전해주니까 궁금증이 다 풀려가면서 급속도로 감옥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입니다. 따로는 감옥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십시오. 너무 충격적이에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 밖에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형제 중 다수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사실상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보면 좀 움츠러들 때도 됐는데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우리 경신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대부분의 형제들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삶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정황들이 얼마나 참 감동 깊게 성경에도 기록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혹시 아세요? 나중에 천국 가면 만나게 될 텐데 정말 믿음의 새로운 역사, 인류 역사의 획을 그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귀가 열렸던 사람들은 로마의 귀족층 가문에 속해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귀족층에 속해 있는 가문에서 한 여인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아내였던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출신이에요. 아굴라는 유대인 남자시요. 두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함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먼 훗날 로마에서 로마 황제의 명으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그때에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해 가서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죠. 바울과 직업이 같았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 자비량 선교사의 역사를 쓰게 된 겁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텐트 메이커죠. 지금도 자비량 선교사에 대해서 영어 표기는 텐트 메이커입니다. 이처럼 로마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로마 시내 안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고 귀족층에 속해 있는 가정에서 부인들의 귀가 열려서 남몰래 교회에 출입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서로 다른 동기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서로 다른 동기로 복음을 전파했을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순수한 복음, 순수하게 전달되는 것이 상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으면서, 그리고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고, 그리고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15절의 증거를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왜 그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했을까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도록, 이런 동기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어떻게 전파했을까요? 빌립보서 1장 17절에 바울은 정말 마음 아프게 이런 내용을 기록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에 바울이 당시에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담아놨어요. 다툼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상업적인 용어에서 사용되는데 자기의 물건만을 팔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동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해 봐요. 자기의 물건만을 팔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도덕이 없는 사람들을 요즘도 보잖아요. 타 회사의 간판을 훼손하고 그리고 감추어버리고, 이 일들이요, 당시에 바울이 살았던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또 한 가지 보면요, 바울이 갇혀있지만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얼마나 높아지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함을 받게 되는 이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그리고 변질된 겁니다. 나도 복음을 전하면 바울처럼 좀 존귀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까? 자기만을 드러나기 위한 이런 동기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 전했던 건 다 지워버립시다.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해야 해요. 당시 로마 역사를 더듬어 보니까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해석되었느냐,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교회는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 같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등대는 등대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대는 어둡고 캄캄한 밤바다를 비추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로 어두워진 심령을 안고 사는 그들에게 밝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경신교회가 교회는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 같다는 착한 뜻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의 마음속에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났는데 이 결과가 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18절의 증거를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붙잡는데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런데 바울이 곧바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비밀을 공개하는데, 오늘 보면 빌립보서 1장 19절에 바울의 편지를 함께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아멘. 바울이 전하는 비밀은 두 가지죠. 먼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끊임없는 기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너무 잘한 일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결단코 가둘 수 없다는 메시지가 감옥 안으로부터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성령의 지원을 말합니다. 함께 선포해 봅시다. 성령의 지원 중요해요. 도우심이라고 하는 말이 지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지원하심이 나타나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의 후원과 성령의 지원이 너무너무 귀중한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두 가지의 비밀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기쁨의 비밀이라고 바울이 지금 편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기쁨의 비밀이 두 가지인데, 먼저 하나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너무나도 점잖은 현대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앞서 행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닙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런 정황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온 세상을 향해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기쁨의 비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장벽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장벽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장벽 앞에서 기도보다 앞서 행한다면 장벽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장벽 앞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한다면 장벽은 결단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직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게 주신 사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가정에 선물로 맡겨주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이 온 세상을 향해 이 귀중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비로소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자기 손 안에 있던 것을 헤아리던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너무 크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낱낱이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오래전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 둘씩 미래가 현실이 되게 하셨던 교회의 역사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현실이 되는 증거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찾고 맡기십시오.
그렇다면 바울에게 미래가 현실이 되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좀 더 깊이 좀 조명해 봐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20절은 놀랍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기둥을 아주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두 개의 단어를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대입니다. 간절한 기대는 어떤 거냐면요, 간절한 기대에 담겨 있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앞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목을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왕의 행렬이 저 앞에서 옵니다. 그러면 키가 조금 못 묻히는 분들은 아마 발을 까치발처럼 세울 거예요. 그리고 목을 쭉 빼면서 어떻든지 그 행렬을 봐야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간절한 기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가 바로 현실이 되게 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간절한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은 충분한 용기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용기.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함, 충분한 용기가 없으면 이기심만 쌓여요. 이기심만.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담대한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한 용기를 가지시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께 먼저 나와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좀 검증받기 싶어서 내가 예배 때마다 다 물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김 목사가 충분한 용기가 있는 것 같다고 확신이 들면 아멘으로 하다 봤어요. 목사가요, 주님 앞에 받은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면 근거가 있습니다. 미래가 현실이 되게 하는 교회, 경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간절한 기대와 담대함으로 미래가 현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좌절하게 하는 영향력이 윌리엄 세익스피어가 쓴 비극 중에 하나인 햄릿이라는 것 여러분 아세요? 햄릿의 관건이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햄릿을 읽고 사람들이 그게 젖어들어요. 죽느냐 사느냐가 인생의 관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인생의 관건은 뭐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는 것이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관건이 되어야 돼.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배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스도를 위해 인생을 사세요. 여러분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기쁨의 비밀과 미래가 현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힘차게 선포합시다. 시작. 미래가 현실이 되는 교회. 사실상 성경은 미래가 현실이 되는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펼칠 수 있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바울이 무수한 환난을 당하면서 환난을 통해 경험하게 된 것은 미래가 현실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관한 모든 것을 자신 있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들을 고린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미래가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소원하는 미래가 현실이 되는 것을 증명하는 인생을 살도록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경신교회는 미래가 현실이 되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저는 16년째 경신교회를 담임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목회 신념이 하나 있습니다. 1톤의 생각이나 결단보다 1g의 실천이 낫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결단할 거예요. 기도해야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래 기쁨이 미래가 현실이 되는 이와 같은 인생을 증거해야지, 크게 결단하고 크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1g처럼 작은 실천이 없다면 성경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지 않습니다. 일평생 동안 작은 실천으로 미래가 현실이 되는 교회를 세워갑시다. 작은 믿음의 실천으로 미래가 현실이 되는 인생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기도합시다.